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승가대학이 옛날에 개운사 있을 때 개운사 개그로 가서 그때 학인 스님들과 차를 먹고 나누던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저는 중앙승가대학이 이 김포학사를 옮긴 뒤로 처음 옵니다. 격세지감이 있죠. 조그마한 사찰 건물 빌려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법당과 본관 건물과 또 캠퍼스를 갖추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학문의 전당에서 훌륭한 수행자라고 거듭나기 위한 든든한 그 기초를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록 선원에 있지만 각 교육기관에 있는 그 특성화된 교육에 대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행자교육원에서 내 이야기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선원 입장만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수행자는 자기 성찰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늘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학문의 전당이고 훌륭하신 교수 스님들과 또 교수님들 또 선후배 스님들이 많이 계셔서 논리적으로 또 학문으로는 더없이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선원에서 생활하니까 선수행에 대해서, 특히 조계 종풍인 가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산대사는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어요 계시 불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계, 이것은 부처님의 행위다. 참 멋지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선과 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선은 말 없는 곳으로 시작해서 말 없는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교는 말 있음으로 시작해서 말 없는 데 도달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깨달음의 세계는 굳이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문자도 필요 없는 것이죠. 말로나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의 길마저도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자리는 그렇더라도 거기에 가는 방법은 다양하죠. 선을 이야기할 때 개구직착이라 합니다. 입을 벌리면 곧 잘못됐다. 이게 우리 선원에서 돌아가신 옛 조실 방장 스님들한테 늘 듣던 말씀이죠. 그러나 부처님이 마음 심자 하나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 많은 말씀을 남기셨을까? 그것은 자비심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친절입니다.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의 높낮이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생에 맞게 말씀하셨으면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고, 대학생에 맞게 말씀하셨으면 그 자체도 성스러운 것이지, 우리가 거기다 분별을 넣어서 옳다 그러다, 또는 이것은 좀 하야한 가르침이고 저것은 좀 나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을 이야기한다 했는데 선의 시작은 물론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선방에서 말하는 선의 원류가 있습니다. 이걸 삼처전심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연설하실 때, 이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려면은 6가지로 상스러운 조짐이 보인다 해요. 굳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국가 원수가 오면 축포도 쏘고 꽃다발도 증정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엔 김포공항에서 내리면 여고생들 저기 연변에서 태극기, 뭐 그 나라 국기, 또 꽃가루 뿌렸잖아요. 꽃가루는 좀 비싸니까 색종이 뿌린 기억이 날 거예요. 이게 이제 환영의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는 상스러운 조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하늘의 음악이 울리고 꽃비가 나리고 이런 것입니다. 대충 뭐 육지가 진동했다 하는데 그 크게 진동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진동하고 이 꽃을 들어 보였다. 이게 염화입니다. 영산회상 염화미소 이게 선의 시작이죠.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1250명이었습니다. 이걸 상주 대중이라 했습니다. 제자가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늘 모시고 따라다니던 그러면서 수행하던 제자들을 1250의 아란이라고 합니다. 다른 때는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꽃을 들어서 대중한테 보였다. 염화시중. 그러니까 그 1250인 중에 한 사람만이 웃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모습 중에 여러분이 싹 환하게 웃으면 그분이 들어오죠, 눈에.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영산회상 염화미소입니다. 염화, 꽃을 드니 미소했다. 가섭이 미소했다. 두 번째는 다자탑점 분만자입니다. 다자탑이라 하면은 이제 다보열애를 모신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국사 가시면 신라 사람들이 불국토는 이런 모양일 거라고 재현해 놓은 곳이 불국사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 있나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인 대웅전 앞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습니다. 뭐 미술사학적으로는 우아하고 뭐 담백하고 여성적이고 남성적이고 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종교적으로는 우리 불교적으로는 다보열애가 아니 석가열애가 다보열애를 증명으로 법문하시는 그런 형사이겠죠. 그러니까 다자타점 분만자라면은 다보열애를 증명으로 저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부처님을 등지고 증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섭존자가 늦게 와서 앉을 자리를 찾았을 때 가섭을 불러서 반을 나눴다. 분반자. 이거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요. 그렇잖아. 이 법상에 반을 나눴는데 올라와서 앉으라 하면은 어찌 앉겠느냐 말이요. 그러나 당당하게 앉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처님 마음과 가섭존자의 마음, 이심전심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을 때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이신 모습입니다. 이것을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손의 원류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1대 조사, 인도에서는 존자라고 그러죠. 제1대 마가섭존자, 제2대는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했던 아란존자, 28번을 전해서 보리 달마존자가 28대 조사가 되어서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오시죠. 최초의 선법 전례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국의 불교가 서기 2년도에 전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이니까 2017년 전에 불교가 전해졌죠. 백마에다가 부처님 경전과 불상을 모시고 와서 낙양에 전합니다. 그래서 백마사가 낙양에 있죠. 그러나 약 500년간 선법이 없었습니다. 교학이 크게 발달하고 거기에 의한 사상이 크게 발달해서 중국에 아주 불교가 꽃을 피우고 있을 때에 달마 스님이 선법을 최초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이야기하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아니면 여아시 조사 설에인 있고 어떤 것이 달마 조사께서 서쪽에 오신 뜻입니까? 이런 것이 가장 선을 묻는 그 근원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보면은 인도는 서쪽이기 때문입니다. 28대 조사가 달마 스님인데 이분이 중국에 건너오셔서 초대 조사가 되고 거기서 6번을 전해서 6조 해능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걸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대략 이렇게 넘어갑니다. 왜 이 조사 스님들의 전법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말하는 이 간화선을 중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독특한 선법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출가도 어째서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셨고 또 모든 가르침도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법이 이어져 내려와서 중국에까지 전했다. 이게 이제 6조까지를 33조사라고 삽삼조사 그렇습니다. 그러나 6조 스님이 분명히 중국에서 우뚝 솟은 봉우림은 분명하지만 진짜 꽃을 피운 것은 6조, 7조, 8조 대 마조 도일과 속두 시천선 사이에서 수많은 선지식이 뛰어나옵니다. 그때를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불교 선을 조사선 시대라고 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선법이 중국에 건너와서 6조 스님이 일단 꽃을 피우고 자리를 확보해야 한 다음에 7조, 8조, 9조, 10조 이런 분들에 의해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되죠. 그때가 당나라와 송나라 초기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 스님들이 깨달음 노래를 오도송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실 때 남기셨던 게 열반송이라 하는데 이런 고준한 말씀들이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제 외우는 습관이 들게 돼요. 그리고 분석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뜻을 넣습니다. 그래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백담사에 사시던 우리 조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여쭤봤거든. 그분이 남기신 시가 177수입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그 스님 시를 논문으로 쓴 분이 많아요. 석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8개, 박사가 4개가 나왔어요. 그 시집을 논문집을 보여주어서 제가 봤는데 조실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분들이 스님 뜻을 헤아렸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지 이러셔. 점잖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스님들 본 뜻과는 관계없이 또 자기 뜻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석하고. 다 맞을 수는 없으나 다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 이게 학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선의 종장들이 남기신 깨달음의 내용, 노래나 열반송들이 이제 사람들의 이 근기가 하열해지면서 외우고 거기다 내 뜻을 넣는 거예요. 내 뜻을 넣어서 그걸 이해하려면 의리선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구두선은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문자선은 문자로만 선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런 병폐를 철폐하기 위해서 송나라 때 대종고선사가 간화선을 제창합니다. 간화선을 제창한 이면에는 또 묵조선이라는 자기의 친한 도반이 묵조선을 제창하는데 그 묵조선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고 묵조선에서 올 수 있는 병폐. 그건 뭐냐면 묵조선은 묵묵히 비춰본다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고 또 3, 4세기경에 승조 스님의 조론에 의해서 묵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묵조선의 수행 방법은 좌선 위주입니다. 그래서 좌선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비록 친한 도반이지만 대종고 선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어날 때는 잠잘 때는 걸어갈 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에 활발한 것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늘 붙여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해서 가나선을 제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사선은 그때 딱 누가 묻게 되면은 무슨 만들어진 틀이 없이 조사 스님의 언구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깨달음 내용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걸 1700개라고 합니다. 모아놓은 게. 그래서 1700 공안하는데 가나선은 그것이 조사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명료한 겁니다. 즉 문자에 놀아나지 않고 의리에 즉 내 뜻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순 명쾌화했다. 즉 조사스님들이 남기신 그 언구를 가지고 참고할 때 다른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분별이 사라진다. 이렇게 제창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사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가나선법이지만 가나선은 진짜는 뭘 선지식한테 가서 여쭈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깨치지 못했으니까 그거라도 붙잡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셨을까? 어째서 뭐라 했을까? 어째서 간식거리라 했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2에 떨어진 겁니다. 조사 스님들이 쓰는 문구가 언구가 이거 의정을 일으켜서 한번 참고해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형화되고 체계화되고 일반화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대종고선사가 최초로 가나선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참고는 있어 왔고 다만 이분이 크게 재창하고 체계하고 명료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선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행하면은 어떤 깨달음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하는데. 그런데 조건 아닌 조건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수행에 들어가려면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선원에서는 동안과 하안과 한번 하면은 한 살이에요. 여러분 성철 스님 돌아가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떠들썩해 했지 않습니까? 26년 됐습니다.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이렇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심하게 이 순간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남한테 관심은 가졌지만 진짜 자신에게 정말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가져봤다면 어느 정도 가져봤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무상함을 저렇게 느껴야 됩니다. 올 가을만에도 제가 큰 스님들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문상을 몇 번 갔습니다. 또 저보다 젊은 스님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무상합니다. 설악산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벌써 단풍이 다 들고 조금 있으면 얼음도 내릴 거예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수행에 대한 발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발심은 어디서 오느냐? 무상감에서 옵니다. 진발심만 되면 이제 가나선 수행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큰 믿음, 이걸 대신근이라고 하죠. 첫째는 어떤 믿음이냐?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입니다. 이건 억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제1성이 기재기재다. 일체 중생에게 열애원만덕성이 본래 다 갖춰져 있구나 이랬어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다 부처라는 이야기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완벽한 그 자체로 존재의 모습만으로도 완벽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망각해요. 다른 종교에서 주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종이다 하는 말을 믿는데 당신들이 주인이요 하면은 왜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어떤 말이 옳을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당한 법왕의 아들, 딸입니다. 당당한 법왕자입니다. 아니 족보로 따져도 법왕자 족보만큼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자긍심을 가지고 부처님 제자임을 천명하고 언제 어디서나 법왕자답게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본래 부처다. 이거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스승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즘 뭐 선지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선언에서는 선지식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조사 스님들을 선지식이라 할 수 있겠죠. 조사는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 조불불조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서로 그분이 역대 전 법을 이렇게 이어받은 조사가 아닐지라도 스승을 찾아가는 마음은 그와 같아야 됩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중국은 땅덩어리 넓어서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런 큰 믿음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8월 22일 날 해제하고 일주일 만에 티벳을 갔어요. 그래서 보름간 약 80명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티벳 수미산을 순례했는데, 이야, 거기의 신심은 당할 자가 없어요. 수미산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고산증에 고생을 했지만 2박 3일간 온전히 산에서 살아야 돼요. 걸어야 돼요. 몇 걸음 걸으면 호흡이 턱턱 막히는데 그 사람은 오체투지하고 넘어가요. 그 내가 나보고 수미산 회양 법문해달라고 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힘들다고 하느냐. 저렇게 여러분 아까 생활화했죠. 그 사람들 생활화돼 있어요. 말하면서도 염주는 돌아가고 있어요. 말하면서도 작은 윤장대는 돌리고 있어요. 모든 것은 부처님 가르침 번제예요. 먹는 것보다. 대단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이 그런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을 절두철미하게 가져야 됩니다. 왜? 그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화두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화두가 무자와 이목구입니다. 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주 땅이라는 데 중국에서 이 선이 횡행하던 황금 시대를 이루던 호남성 강서성에 보면 조주 땅은 북쪽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무슨 KTX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예약하고 갑니까? 옛날 중국 선실에서 객실에서 헤어질 때는 다시 봅시다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객실에서 보면은 이게 부둥켜갖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올 정도의 넓은 땅덩어리인데, 조주선사시오? 나 영진인데 몇 월 며칠 날 계신 겁니까? 예약하고 갑니까? 이 문제를, 나의 이 문제를, 이 답답한 이 문제를 그분을 향해서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2년이고 3년이고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다행히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럼 계시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질문을 너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거 예사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응축식인 질문이에요. 야, 그런데 조주스님 뭐라 해요? 없다 해버리니까 청천벽력 아닙니까? 없다 하는 순간 조주스님은 그것을 의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순간 깨치도록
촉발한 건데, 책발한 건데 깨치지 못하니까 다시 여쭙지. 왜 부처님이 있다 했는데 열반경에 일체중생 휴리불상이라 했는데 스님은 없다 하십니까? 성제 업식이다. 성품의 업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주부자가 나온 전 과정입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응? 조조 스님과 부처님 말씀이 달랐어. 깨쳤으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깨치지 못하니까. 그러면 깨치지 못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아니야? 에이, 열반경도 안 보셨구나. 열반경도 안 보셨구나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몇 년을 찾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죠. 아, 고불조주 아닙니까? 옛 부처라고 칭송받는 조주인데 찾아가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어째서 불화했는가가 돈발되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믿음?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 선지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분을 향한 그 신심이 대신근이고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한 말씀 딱 떨어졌을 때, 깨지지 못했을 때 나오는 건 그 전체가 의심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전환돼요. 어째서 무라했는가? 그러면 이것이 비수처럼 꽂혀버리면은 좀 참고하기가 쉽겠지만 하다 보면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들어요. 억지로. 어째서 뭐라 했는가. 뭐 어째서 뭐라 했는가 해도 되고 무해도 되고 어째서 해도 돼요. 다만 생명은 의정이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 의심이 처음에는 이어지지 않다가 익숙해지다 보면 감정으로 자리 잡는 걸 의정이라고 합니다. 뜻정자.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심이 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이 의정이 의심보다는 깊이 들어간 단계입니다. 그러나 의정도 아직은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한 덩어리가 돼. 의단이 된다고. 대의단. 한 덩어리 물과 우유를 섞은 듯한 과정이 옵니다. 선원에서는요, 우리가 초참 때만 해도 주고받는 이 문답, 탁마가 뭐였냐면 화두가 방편이냐 아니냐. 그러면 화두가 방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화두를 들어요? 내가 볼 때 부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방편입니다. 방편이잖아. 깨닫기 위해서 하는 도구잖아. 그러나 선방에서는 화두를 방편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이 대의단이라는 거예요. 화두와 내가 하나 되면 주관과 객견이 그 경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드는 나와 들려지는 화두가 없어져 버려요. 이걸 대의단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은 아직은 후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52 점차법에서 48위 부동지처럼 부동지 이상이 되어야 후퇴가 없습니다. 이걸 대의단이라고 합니다. 간혹은 저한테도 와서 묻는 스님들도 있고 템플대 여는 사람들도 묻는 게 있는데 화두가 잘 들립니다. 이래요. 잘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하나가 되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두가 잘 들린다고 할 때는 더 닦아야 됩니다. 그러나 화두에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보다는 더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맛없는 쇠떡을 먹는 것처럼 심심한 건 없는데 공부가 그게 재미있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대의단이요. 어떤 이들은 화두에 의정이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천면 말씀이죠. 화두는 의정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적게 의심하면 적게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행법은 관하고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지만 가나서는 그러지 않아요. 화두로 하나 돼서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의정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유추하기 때문이다. 유추. 자, 어떤 것이 불법적 적대입니까? 하니까 간식어리니라 이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은 똥막대기란 말 아니요. 내가 거기다 내 뜻을 넣어서 일체에 아니 계신 곳 없는 분이 부처님이시니까 저 똥막대기 속에도 있다는 뜻이구나 하는 순간 이건 죽은 말이 되는 거예요. 유추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째서 간식오리라 했는가? 의정을 돈발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을 넣으면 죽은 말씀이 돼요. 어느 스님한테 가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본래 면목입니까? 하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이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깨닫지 못해. 근데 다음 스님한테 깨닫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 그 세월은 한참을 넣겠죠. 그러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병정동자라는 말은 불을 담당하는 동자요. 그러니까 불씨를 가지고 있는 동자가 불을 찾는구나 하니까 우리가 뜻을 넣어가지고 내가 불에 부처인데 부처를 물었구나 이렇게 분석하면은 이건 사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석하는 게 또 우리 업이잖아. 그래서 선방에서는 욕이 뭐냐면 저놈 저 머리 굴리는 소리가 자갈밭에 술에 굴러가는 소리보다 크다 하면 욕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소처럼 우직하지만 꾸준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수행의 관건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화두가 안 되잖아. 안 되면 화두라는 말은 언전소식이요. 말머리 저 두자를 어조사로 써가지고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해야 돼. 언전소식 말 떨어지기 이전 소식이니까 가장 근원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시작을 이야기해. 우리 불교에서도 이유망불전 이렇게 최초의 부처님이라고 소리음자를 써요. 태초의 소리라고 하는 불교에서 옴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 그 이전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말 떨어지기 이전 소식 더 깊이 들어가면 가장 본분 자성짜리 이걸 참고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화두 이걸 간화라고 해요. 화두 화자 말씀 화자에다가 볼간자는 참고한다는 뜻입니다. 참고한다. 안 될 때 어떻게 해? 분심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이제 대용맹 내지는 대분심입니다. 저도 선원에서 용맹정진 많이 해봤는데 일주일씩 하고 나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용맹심을 왜 발했을까? 평소에 정진이 선원의 보통이 10시간입니다. 좀 더 한다면 12시간, 14시간, 16시간을 가행정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용맹정진하는데 용맹정진 허리를 땅에 안 닿잖아요. 20시간 반 정도 합니다. 하루에. 용맹심을 발해서 했는데 어때 일주일 그냥 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때? 무사히 마쳤구나. 산에 가서 환호 지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데서 통곡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용맹심을 내 가지고 길을 써봤는데 여러분 안 눕기가 쉽습니까? 초참자는요 여기 파스막 여기 이 장단지에다 이 바르고 다녀봐요. 파스가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절인데 뼈가 절인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용맹심을 내놓고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데서 통곡하는 자가 진짜 정진을 하려고 애쓴 자요. 이렇게 분심을 내보라 이 말이에요. 나도 내가 어록 잘 안 보지만 글을 안 보는 사람이지만 어쩌다 어록 한 번씩 보면 내가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요. 그 생몰연대 나오잖아. 60 넘어서 깨달은 자는 극히 드물어요. 20대 30대 다 깨달았어요. 우리 나이는 옛날 같으면 돌아가실 나이야. 아니 나홍 스님이나 보조 스님 다 50대에 돌아가셔요. 그 분심이 안 나겠습니까? 분심이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계장부라면 역대 재불조사가 이미 출격대장부라면 이 말입니다. 여기는 남녀를 초월하는 겁니다. 출격대장부는 남녀 그 경계가 무너진 자리입니다. 아령불이리요 나라가 어찌 그러지 않겠소. 단 불이야 다만 하지 않았을 뿐 비불능력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능력이라는 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했고 나는 안 했어요. 그분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고 나는 한다고 해도 모양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용맹심을 바라라 이 말이에요. 이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제가 봉암사 선방에 옛날인데 오래전에 살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원은 큰 방에서 이렇게 같이 자는데 줍신 시간이 되면 가운데를 통로로 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자잖아요. 이제 한참을 자라고 있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겨울인데 추운 겨울인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자다가 방해를 안 하려고 살짝 깨가지고 일어나려고 보니까 석상처럼 어둠 속에서 탁 앉아 있는 그 수많은 모습의 스님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등골이 오싹해요. 나는 자라는 시간에 잤다 이 말이야. 그건 합법이지. 그러나 그분들은 자는 시간을 아꼈어요. 그 자리에서 우뚝 앉아 있어요. 그 뒤부터는 나는 잠을 제대로 안 잡니다. 선지식이 따로 있지 않아요. 아랫사람도 선지식이야. 후배도 선지식이야. 나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게 내 윗분보다도 밑에야. 이제 막 출가한 스님들이 더 선지식이라고 봐요. 내가 말로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짜 교화는 말 이전의 교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주라는 말 들어보죠. 화주. 요즘 화주 보살이던데 옛날에 화주 승이라 했습니다. 교화의 주인, 교화의 주인이 화주. 교화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화주승을 못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말로 되겠습니까? 말 이전에 여법한 행위로 가능하겠죠. 이게 선지식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선배 스님 이야기인데 여러분 춘성 스님 말씀 들어보셨나요? 욕법문으로 유명하고 1900년생이 아니고 1890몇 년생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백담사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때 만해 한용운 스님이 계실 때 이야기요. 그래서 은사가 만해 한용운이고 법사는 법의 스승은 수덕사에 계시는 만공 스님이었습니다. 공부는 만공 스님한테 했어요. 인가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도봉산 망월사 조실로 계실 때 대개 조실체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큰 방에서 같이 잤어요. 같이 일어나고 같이 정진하고 당신 방을 따로 쓰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객으로 젊은 스님이 걸망을 메고 왔는데 젊은 날에 성철 스님이요.
성철 스님이 이 춘성 스님보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0살 정도 후배 스님이시죠. 근데 성철 스님은 장자보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객실에다 놓고 춘성 스님이 궁금한 거야. 진짜 성철 수자가 장자보라 하나? 해가지고 침을 발라야 돼. 문 뚫으려면 툭 소리 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발라 문을 딱 뚫고 보니까 성철 스님이 밤새 탁 면벽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입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선언 규칙은 9시든 10시든 자면은 취침 죽비를 치면은 30분 동안은 못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는 사람은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모양으로 도 닦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나면서 30분 전에는 또 못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배려입니다. 30분 동안 잠시 대중 가운데 누웠다가 살짝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오셔서 도량에서 포행정진을 하시고 2시 반에 살짝 들어오셔서 자는 듯 누워 계시다가 3시에 대중과 함께 일어나요. 철저히 그러셨어요. 안과 없이 안팎이 없이 사셨어요. 이런 분들 훌륭한 분 아닌가요? 자극을 받은 건 물론 윗스님들한테 다 공부 잘한다 인가도 받으신 큰 스님이시지만 선지식은 어디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선지식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더러 우리가 물어요. 요즘 뭐 우리가 뭐 여쭐 스님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요. 부처의 눈에는 다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나선은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 온 선법, 물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조사 스님들에 의해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크게 그 선의 황금 시대를 이뤘던 조사 스님들의 그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다. 조사선의 시대 정신을 그대로 담아서 그것을 명료화했다. 왜? 문자선, 의리선, 구두선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가나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상심을 일으키고 무상심이 일어나면은 진발심, 즉 나도 저렇게 수행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발보디심이 나면 발심이 되면은 가나선 수행을 들어온다. 가나선 수행은 대신근, 첫째는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없으면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 깨닫지 못했을 때 그 화두라고 그러죠. 화두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 화두를 가지고 의정을 일으켜라. 의심이 이어지면은 의정이 되고 의정이 더 깊이 들어가면 대의단이 된다. 그러나 대의단도 깨닫기 위해서지 깨달은 자가 화두를 들겠습니까? 강을 건넌 자가 뗏목을 가지고 가겠느냐고요. 깨달은 자는 화두가 이미 필요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선정 속에서 논이면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하는 것, 대중하는 교화죠. 이게 대의단. 거기서 하다가 공부가 안 됐을 때 분심을 일으키라. 이게 대용맹심을 받아. 이게 대분심 내지는 대용맹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되다가 안 되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점이 선이 되고 실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공간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조급심을 일으켜서 빨리 성취려고 하면은 거기서 오는 병폐가 상기입니다. 급한 마음이 일으키면 열이 위로 올라가서 머리도 빠개질 것 같고 등도 막 오싹합니다. 옛날에 상기병 앓는 분들 10년씩 앓았다 해요. 그래서 고요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 상황 하에서 화두를 좀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